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연 정말 그러한 시대일까요? 아니면 그게 맞을까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이제는 한반도도 안전지역이 아니고요. 또 팬데믹, 코로나라던가 그 이전에는 뭐 사스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오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세계적인 경제라던가 유가, 기름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 코로나는 아니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더 자주 발생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거는 종말의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알림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러한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어,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그렇다면 그것이 세상의 끝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언제 성전이 파괴됩니까? 그리고 언제 세상의 끝이 끝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는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자, 한번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같이 우리 세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대한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 두 가지 내용을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AD 70년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파괴를 시켜요. 그리고 예전에 한희주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가져가서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정말 모든 돌을 가져가서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적 근거는 희박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금으로 만들어진 성물들을 가져가서 콜로세움을 만드는 데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너진 성전의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콜로세움을 짓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우리 볼까요? 처음에 뭐가 출현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출현. 이단들에 대한 출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여러 그로 인한 혼란, 자연의 재앙, 뭐 지진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 거짓 선지자의 증가.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증가. 성경에도 여러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랑의 식음, 그리고 복음의 전 세계 전파.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물론 복음의 전 세계 전파는 아니지만 바울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로까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때를 말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계획의 이 흐름, 모든 이 정확성은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간은 다 종말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오실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24장 50절을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종들에게 주인이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없지만 그것을 행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오니까 결국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 중에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떠한 큰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알리기보다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그때에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이 마지막 부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 나왔던 징조들은 물론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종말의 때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을 경고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징조들에 대한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그 7인을 띠는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 24장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똑같이 나와요. 전쟁, 기근, 핍박,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미선교회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저는 이때 초등학교 2학년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세상이 떠들썩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기억에 얼핏 납니다. 이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휴거될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여기에 모여서 빨리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휴거가 없었고 종말이 없었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미선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날짜를 예측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렇게 날짜를 주장하는 모든 종교는 이단이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휴거는 뭐냐면 우리가 들림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휴거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이 다미선교의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휴거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비슷한 말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것은 휴거가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우리가 집 문 앞에 손님이 왔을 때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지, 하늘로 들림받아서 구원받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휴거라는 말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요.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굳세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시기에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도 우리는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림은 실제 일어날 사건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그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도망가고 누군가는 맞이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 두렵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빨리 지금 오셔서 나의 이러한 모습 속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기쁨,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는지, 준비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성경을 보면은 두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두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밭에 있었어요. 똑같이 밭에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나가요. 근데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해요. 여기서 데려간다는 것이 구원인 건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구원인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누군가는 심판을, 누군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했지만 또 결과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깨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또 보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적인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바다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나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다에 떨어지죠. 베드로가 어디에 빠집니까? 바다에 빠지죠. 이 바다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다가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것은 악은 죄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픔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해와 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광채를 빛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신 그 존재 안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것이 밤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된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늘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만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생명수 강이 있고요. 생명나무에 실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영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가 있고요.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안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안식, 바로 그것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뜻을 담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뜻은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 예배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죠. 바로 그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삶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그러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초점이 맞춰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온전히 그 세상에서는 누릴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가 던져지냐?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또 내 개인적인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둘째 사망을 이제 당하게 되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불과 유황못 타는 곳으로 이제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15절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던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능력과 여러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은 특별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 구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여기서 오른편이 이쪽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과 제가 서 있는 오른쪽은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된다.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른편에 구원받은 자들이 제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굶주리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베풀고 섬기고 행하고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형제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들을 도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행하고 살아간 것,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제는 왼편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똑같이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너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돕지 않고 이기적으로 너를 위해 살아간 그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교회에 헌금을 했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변에 어려운 그런 섬김을 돌보지 않은 그것은 곧 나를 돌보지 않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항상 감사해요.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모아서 함께 그것을 정말 힘든 중에서도 그것을 나누어서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히 이루시는 그러한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비록 내 삶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주변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결국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해라. 힘들지만 그것을 인내해라.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시작. 마지막 때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네. 마지막 때는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오늘도 준비, 내일도 준비.
늘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는 그 중에 도둑같이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도 준비, 내일도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제자와 섬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